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21번째 시간으로 세상 임금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본 것은 영광스럽게 변한 주님의 모습이었고 또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 인물 두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봤고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어찌나 영광스러웠던지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였는데 주님은 거기 머물지 않으시고 내려가자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느냐? 주님은 해야 될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독특한 기적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기적은 뭐 기적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독특한 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안 하는 거죠. 이 기적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기적이에요. 우리 먼저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신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해서 정확하게 주님은 다시 길로 내려오신 거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자꾸 그 교회를 제정하실 때부터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아니 병도 고치시고 악한 귀신도 쫓아보내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 그 능력을 다 봤는데 아니 저런 능력을 가지고 왜 굳이 죽겠다고 하시는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승리라는 건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주님의 인기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빨리 왕이 되셔야 자기들도 뭐 한 자리 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뭔데요? 빨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너는 좌의정, 나는 영의정. 그럼 너는 뭐 참판, 뭐 이런 거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자꾸 죽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죠. 근데 주님이 이루시는 승리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승리는 완전히 다른 승리입니다. 세상의 승리는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럼 권투 경기 같은 걸 보십시오. 시작할 때야 둘 다 의기양양합니다. 내가 이긴다. 아니다. 내가 이긴다. 그래도 경기가 끝나면 한 사람 누워 계시고 한 사람의 손만 올라갑니다. 한 사람 주무시세요. 그리고 손 올라간 사람도 얻어 터졌어 막. 뭐 상처뿐인 승리, 상처뿐인 영광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승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기려면 누군가는 져야 돼요. 내가 웃으려면 누군가 울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려면 누군가는 뺏겨야 되고 내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밟히고 내려와야 되는 승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진정한 승리라면 모두가 이겨야 돼요. 그것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한 사람 지고 한 사람 패하는 건 승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승리여야 되고 모두에게 승리여야 되고 그리고 그 승리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승리여야만 그게 절대적인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봐도 패배의 자리인 것 같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죠. 세상도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죠. 근데 누가 봐도 예수님은 참혹하게 졌다, 패배했다, 이제 곧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옆에 있던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진 사람이라면 부탁할 내용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인정했어요. 그 예수님의 승리는 이런 승리라는 거예요. 세상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승리.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승리. 모두가 이기는 승리를 주님은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자기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자, 가버나움은 본 동네라고 표현을 하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성전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반세겔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당시에 노동자 이틀 정도 분의 돈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틀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게 마치 자동차세처럼 성전세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세는 유대인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나 내야 됩니다. 그리고 깎아주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율법으로 주신 건데 이 성전세를 뭐라고 주셨냐면 생명의 속전이다 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속전이라는 건 뭐냐면 출애굽할 때 그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은 다 죽는데 그때 장자들의 다 죽음, 남자들 장자들의 죽음이 뭘 상징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런데 원래는 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속전을 받은 거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속전을 내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이 살아났으니 내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1년에 한 번씩 내므로 너희들 그걸 기억해라 하는 율법으로 이 성전세라는 걸 생명의 속전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부자든 거지든 왕이든 생명의 속전은 똑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반세겔을 무조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 생명의 속전, 성전세는 회막 봉사에 유지 보수 비용에 쓰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신약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엄청나게 그 부지를 넓혀가지고 크게 지어놓는 바람에 유지 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보수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가난해서 재물 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제금으로도 쓰고 또 성전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 올리브유도 사야 되고 또 장작도 떼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의복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 옷감 구입하는 이런 거에 계속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가버나움에 그럼 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있는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지역에는 큰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세리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지방에서도 징수해서 중앙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세를 징수하는 징수원이 베드로를 보면서 대뜸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은 반세겔을 내냐 안 내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세 내냐 안 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한테 물어봤느냐? 베드로가 당시에 제자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차마 못 물어보고 제자들의 대표격인 제자 베드로에게 접근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징수원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인들하고 계속 충돌하는 게 뭐냐면 모세 율법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떠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모세 율법을 계속 어기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성전세는 내나? 안 낼 것 같은데 안 내면 내가 고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잡혀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스승님
반세겔 내냐? 묻는 건 성전에 대한 존경심이 있냐? 율법에 대한 존경심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끈해가지고 잘 내고 계셔. 그러고서 발끈해서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야 베드로야 너 저기 호숫가에 가가지고 낚시 좀 해와라. 가면 물고기가 잡힐 건데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거 반 세겔씩 너하고 성전세 그걸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나오는 물고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피시입니다. 베드로피시. 그거 이제 약간 그 베스과인데 그 물고기가요 이렇게 40cm 정도 됩니다. 꽤 커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 소풍 가시면 점심 식사를 뭘 먹느냐? 그 베드로피시 먹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피시 튀긴 거 하고 감자튀김, 프렌치 후라이하고 야채하고 볶음밥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접시 줘요. 맛있습니다. 소금 쳐가지고 그 물고기는 그 민물고기라서 심심한데 소금 쳐서 튀겨놓은 거 소금 쳐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의 정확한 이름이 뭐냐? 암눈이에요. 암눈. 눈이라는 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르죠. 그 눈이요, 이 눈이 아니에요. 보는 눈이 아니고 눈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인데 그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었다. 물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암눈이라는 거는 임마라는 히브리어와 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임마라는 건 뭐냐고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엄마를 임마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히브리어로는 임마예요. 엄마가. 그래서 임마하고 눈하고 합성어가 암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암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엄마 물고기. 이 엄마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이 물고기가 왜 엄마 물고기라고 불리냐면 이 물고기가 알을 낳으면요. 알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애들은 알 놓고 그냥 지 살 길 찾아가잖아요. 뭐 살든지 말든지 뭐 죽든지 알아서 해라고 가는데 이 물고기는 알을 낳아놓고 그 알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알이 치어가 되면 그 치어 곁도 떠나지 않아요. 그 치어를 어떻게 키우냐면 입에 머금습니다. 그래서 그 치어가 다 성장될 때까지 입에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입에서 뱉어내서 물고기가 살게 해준. 그래서 이름이 엄마 물고기예요. 다 자랄 때까지 엄마가 돌봐준다. 근데 치어가 다 자랄 때까지 입에 물고 있으니까 꽤 오랫동안 물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들을 다 풀어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입에다가 계속 뭘 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엄마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애들을 다 내보내고 나니 너무 허전하다. 그래가지고 뭐를 무냐면 반짝반짝거리는 걸 뭅니다. 입의 허전함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 애들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 가라앉은 보석이라든가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동전이라든가 그러니까 꽤 큰 물고기는 동전도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짝거리는 거 있으면 그걸 물고서 입안의 허전함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잡을 첫 번째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에 얼마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아시고서는 그분이 이걸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신 건 뭡니까? 내가 누군지 너 반드시 기억해라. 네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나다 하는 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처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주로 주님이 물고기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다에서 이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침에 그 물고기 좀 잡았어 물어보니까 못 잡았습니다. 밤새 그물질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바람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른 그 친구들이 와서 도와줬어야 했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저는 이런 기적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
그 고기를 잡기 전까지 물속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물고기들이 어디에 있었으며 누가 그 물고기를 몰고 다녔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잖아요. 그 물고기들이 원래 잡혀줘야 돼요. 원래 그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물고기가 밤에는 올라와요, 위로. 그래서 밤에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낮에는 내려가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낮에 말고 밤에 그물질을 하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다. 그럼 뻔하죠. 누가 물고기가 못 올라오게 계속 눌러놓은 거예요. 천사들이 잠수해가지고 야야 올라오지 마. 한 마리 올라가고 잡아와. 지금 잡히면 안 돼. 언제 잡혀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때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몰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지금이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싹 몰아가지고 어디로 몰아넣어요? 그물에다 싹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고기가 이제 막 잡히고. 뭐 그냥 제 상상력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뭐 기적적으로 그렇게 잡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적일 수밖에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갈릴리에서 그물질하던 어부들인데 깊은데 안 던져봤겠어요? 예수님 깊은데 던지라고 그러니까. 깊은데 뿐이니까 깊은데 얕은데 차가운데 미지근한데 위 아래 옆에 30도 60도 다 던져봤겠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에 그 잡혔다는 거예요. 수백만 마리에, 수백만은 아니죠.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고기도 새끼들 내보내고 허전해서 동전 물고 있는데 갑자기 낚싯들이 내려왔는데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물 수밖에 나 여기 동전 물고 있는데 저것도 물어야 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근데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뿐입니까? 멧돼지도 사용하시고. 요나 보세요, 요나.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떡 삼키잖아요. 근데 이거 먹고 배부르고 싶은데 소화도 못 시키게. 뱉어내야 돼, 3일 뒤에. 얼마나 이게 걸려 있는데 가시 같을 거 아니에요. 뭐 소화도 안 되고 그 나중에 뱉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 피곤한 거죠.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는요, 우주의 운행을 멈추시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니까 멈추는 거예요. 하루가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그 움직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주라도 멈추시는 거예요. 돌려야 되면 우주를 또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세관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을 것이다. 당시에 왕의 아들들은요, 세금을 안 냈어요. 그 배경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아, 네가 생각하기에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겠냐? 안 내야 되겠냐? 안 내도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저들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저 사람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너 물고기 잡아서 너하고 나하고 성전세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지만, 구원을 위한 속전이지만 주님은 그걸 들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생명의 속전 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이 성전세를 내신다. 매년 드리는 속전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에요. 주님은 속전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속전 되실 것이기 때문에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도 받으세요.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받습니까? 의인이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세례는. 근데 주님이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속전 지불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매해 드리는 돈 속전으로는 죄사함 받지 못해요. 오직 주님께서 영 단번에 드리는 주님의 생명, 그것만이 참된 속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드리는 속전은 용서를 받기 위한, 그리고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속전이지만, 주님이 드리는 속전은요, 용서를 하기 위한 속전을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자체가 속전이 되신다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속전을 드리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속전을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세 내셨습니까? 성전세 안 내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원래 성전세 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전세 안 내요. 속전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성전세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속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를 속전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이거 안 드려도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신약의 헌금의 원리는 뭐 10의 1,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힘에 닿는 대로 목숨을 다해서 힘껏 드려라.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거는요, 안 내려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어떻게든지 조금 드려보려고. 계산을 딱 해가지고 10분의 1 드려야 돼요? 좀 덜 드리면 안 돼요? 신약의 원리는 뭡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힘껏 드려라. 10에 10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헌금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10에 1만 드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껏 드려야 되는 건데 원래. 근데 그것도 전전긍긍하면서 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또 하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임금들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속전을 드리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권세에,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악한 권세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악한 권세에도 순종해야 되나요? 얼마 전에 그 국가에서 전염병이 있을 때 모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모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국가 지책에 순종해서 모이지 말아야지, 모범을 보여야,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지 하면서 예배를 폐쇄했죠. 반면에 또 다른 교회는 야, 교회가 내려놓을 게 따로 있지 예배를 포기한다고? 예배를 내려놓는다고? 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냐? 그건 불법이다 하면서, 잘못된 거다 하면서 저항했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분위기를 보아하니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들 전염병 돌면 예배 안 드립니다. 여기서 굳이 그렇게 애써 힘껏 전염병 걸린 사람들 앉혀놓고 병 걸릴 일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주는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때 저도 걸렸거든요. 저도 아픈데 그렇다고 제가 옮길 수 없잖아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최근에 감기들, 코로나들은. 그래서 그때는 저희도 온라인으로 드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온라인 드립니다. 객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지. 완급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얍삽하게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 동성애 합법, 낙태 같은 이슈도 설교하는 거, 그거 듣는 거 불편하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성애자가 계시면 불편하겠죠? 나 동성애자인데 자꾸 우리 목사님 동성애 죄라고 그러고. 당연히 불편하죠. 저는 동성애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저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거 죄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아예 정치 얘기 꺼내지도 말라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입장이신가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어느 나라입니까? 뭐 두 개의 나라죠. 한반도죠. 이 사진은 우리나라 사람이 올린 게 아니고 미국의 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자기 트위터 X에다가 올려놓은 사진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한 국가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반씩 쪼갠 후 70년이 지난 뒤의 사진이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밝게 빛나고 있죠. 야간 사진이죠. 그리고 저 위에 북한은 깜깜하죠. 평양 쪽만 조금 불이 있죠.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전기 때문입니까? 전기 문제예요? 발전소 인프라 문제입니까? 차이 딱 하나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 건 정치 때문에 그래요. 정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의 정치는 뭡니까? 공산주의. 그걸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지금 좌파 쪽 계신 분들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자꾸 빼려고 그러는데 자유 빼면요 정체성 없어지는 거예요. 민주주의 앞에는 뭐를 갖다 붙여도 됩니다. 사회민주주의 붙여도 되고요. 인민민주주의 붙여도 되고요. 공산민주주의 붙여도 돼요. 근데 앞에 자유자를 빼겠다고요? 그거는 의도가 뻔하죠. 분별하셔야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정치인데. 다 정치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누가 뽑아요? 여러분들이 뽑잖아요. 그 정치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 누가 뽑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아요. 그 정치예요. 근데 교회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우린 뭐 천사들이에요? 정치에 참여 안 하게? 교회에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정치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셔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들들이 불필요한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딸들이 그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 정치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진짜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에게 지배받습니다. 그게 온 인류 역사 내내 그래왔던 거예요. 정치에 잠잠하고 있으니까 진짜 추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늦어요. 여러분 침묵하면 늦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정치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합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합법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정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가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잘못된 정치가들이 생겨서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층수가 높잖아요. 5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면 몇 층으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지하 3층으로 가야 돼요. 지하교회로 가야 돼요. 한동안 못 올라옵니다. 거기서. 그리고 찍소리도 내면 안 돼요. 거기서 몰래 숨어가지고 간판도 못 걸어요. 몰래 모여야 돼요. 그게 정치예요, 여러분. 정치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한번 내려가면 웬만하면 못 올라옵니다. 목사는 설교 때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시면 복음만 전하라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자유, 평화, 교회, 복음 전도, 가족, 건강, 돈, 사업, 재산, 학교, 가정, 안전, 복음 다 정치예요. 그거 다 정치예요. 정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것이 정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했던 거예요, 계속. 프로테스탄트는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합니다. 개신교는 그걸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막스 베버의 책 안 읽어보셨어요?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 안 읽어보셨어요? 필독도서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필독서인데.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통치를 했는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했는가? 그게 성경 내내 하는 얘기입니다. 다 정치 얘기예요. 교회는 뭘 위해 존재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그게 교회가 추구하는 바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교회죠. 기독교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서도 기독교 진리는 진리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정치는 예외입니까? 정치에도 기독교 진리는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윌버포스 같은 분들은, 링컨 같은 분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정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 정치관으로 정치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떤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진리로 작동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지. 교회가 보여주셔야지. 그걸 누가 보여줍니까? 마귀가 보여줍니까? 뭐 이슬람이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 정치는요, 욕망과 분노에 따라서 움직이는 괴물이 됐습니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부부도 없어요. 정치 얘기 나오면. 무조건 대립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청소년, 청년기 거쳐서 결혼시키고 장년하고 안수집사까지 줬는데 설교할 때 정치 얘기했는데 자기하고 입장 다르다고 성경 이렇게 하고 확 하고 나가버리대. 한가운데서.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예의도 없습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정치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좌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정치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되십니까? 왜 생각을 안 하시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추구하는 정당, 정치, 이념을 더 위에 놓습니까? 그 정치인이 목사보다 더 존귀합니까? 저는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수라고 부르던데요. 그게 진짜 보수라면 저는 기독교 보수주의자예요. 근데요, 그건 저를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념 교육을 받아서 보수주의자가 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믿는 사람을 보수라 그러고 극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레임을 갖다 씌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보수라고 부른다면 저는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맞아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안 믿어요? 그게 진리인 걸 안 믿습니까? 근데 왜 보수라고 그러고 극우라고 그러고 욕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아요. 오류 없어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합니다. 나라와 문화 이런 거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무신론을 싫어하세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산주의 싫어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상숭배 싫어하십니다. 저 북에 있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김정은을 신격화하는데 그 윗세대 김일성, 김정일 다 신인데요. 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동성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낙태 싫어하세요.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그 내용들을? 공산주의 좋아하세요? 낙태 좋아하세요? 동성애 좋아하십니까? 우상숭배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닌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십시오. 좌우에 몰입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좌우 똑같아요, 여러분. 다 한통속이에요. 거긴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맨날 읽고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 얘기만 나오면 그냥 핏대가 서가지고 발끈하는데 하나님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국가와 권세자들이 악한 법을 만들면 저항하셔야 돼요.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닙니다.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니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라는 악한 권세자들 앞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악한 제국 앞에서 왜 그렇게 죽어나갔는 줄 아세요? 반항할 줄 몰라서? 싸울 줄 몰라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래서 순교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막 데모하고 촛불 들고 이런 거 못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굽히지는 않지만 폭력은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악한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나간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로마가 기독교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기독교 없앨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니요, 로마가 없어졌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모든 나라, 모든 제국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분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정치 과잉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정치에 눌려 있습니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얼마나 험악해지는지 몰라요. 정치 얘기 나오면 부모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은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절대적으로 건들지 못하는 성역이라면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보다 정치가 나에게는 더 큰 거예요. 그 우상된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정치도 이론도 이념도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옳으면 왜 싸워요? 옳으면 싸움이 없어야죠. 옳은데 왜 싸웁니까? 대립합니까? 그거 옳지 않다는 증거예요. 옳으면 싸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옳지 않은 거에 목숨을 겁니까? 대립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바라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진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일그러지고 뒤틀린 욕망,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정치 성향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닌가? 여러분 그거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높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정치인과 정당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심각하게 되돌아보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